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런 날은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런 날은 성교별로 특송을 좀 하면 어떨까요? 남성교회부터 시작해도 괜찮고 상관없는데, 잘하든 못하든 이 새벽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압니다. 잘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이제 제안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알아서 의논하시고 해보십시오. 네, 알아서 의논해 보시고.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들을 이제 부러워하죠. 많이 배운 사람, 또 자격증이 많은 사람. 예전에 보니까 TV에 독산고 고등학교 교사인, 독산고 교사인 소병양 씨가 이 자격증이 46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그런 것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선호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자신의 삶을 이제 맞추어 가고 있죠. 이것은 마치 좋은 옷이 있는데 그 좋은 옷이 작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사서는 옷에 몸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신발이 있는데 그건 꼭 사고 싶은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작든 크죠. 그러면 그 신발에 발을 맞추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저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큰아이를 양육할 때, 어릴 때 큰아이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어떤 그런 세상적인 흐름을 부합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만약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고, 세상에서 외면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외면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 또한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복음의 진리보다는 스펙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예전에 가려고 막 준비할 때, 오래전이죠. 그 전까지는 자신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선배 목사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박사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해. 그 전까지 저는 그래서 나는 안 해. 나는 뭐 석사를 더 하든지 내가 관심 있는 걸 더 하지 굳이 그걸 안 해. 내가 담임 가기 위해서 그걸 안 해. 했어요. 어땠을까요? 결국은 했습니다. 결국은 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결국은 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제 자신이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스펙이 중요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우리는 지금 담임 목사님을 총병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지랖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스펙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기도하시면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냉철하게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일하셨어요. 연말에, 그 연말연시에서부터. 여러분한테 얘기 못하지만 저는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달려야만 했던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것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불렀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재물도, 그리고 명예도, 권력도, 미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농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가 길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나를 찾아오셨어요. 또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나에게 길을 인도하셨고 나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염려할 거 있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염려할 거 있겠습니까?
물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느 사이에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차분해지죠.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 안에서 기대하기 시작하죠.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강남에서 잘 나가는 가구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분은 돈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업을 위해 접대를 한다는 미명하에 술자리를 하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한 것이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중요한 인생의 이유였어요. 교회 생활은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분을 가졌지만 그는 늘 아내를 위해서 마지못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도 생활은 없었어요. 아내의 기도만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의 묵상도 없었어요.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듣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10년의 시간 동안 소위 말하듯이, 세상에서 말하듯이 쫄딱 망합니다. 자신이 살 집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그에게 기도 생활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말씀의 묵상이 일어났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 생활은 아내의 몫이고 말씀의 묵상은 목사의 몫으로 남겨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살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세우고 철저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충성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그렇게 묶어두지 않으면 세상에서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묶어두시는 거예요. 예전에 상담을 공부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해요. 상담한 사람들이 더 못됐대요. 상담한 사람들이 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못 들어준대요. 제가 그랬어요. 맞다고. 정말로 상담받아야 될 사람들은 상담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그 공부를 하지 못하면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권사님으로 부르시고 안수집사님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어깨가 높아져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은요, 겸손함으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무당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대가를 기대함으로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2026년 한 해 동안, 그리고 2026년 1월 이 한 달 동안,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도의 삶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아니요, 그 이야기는 다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과거에 열심히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헌신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행정적인 은퇴는 있어도 은퇴는 없다고. 신앙적인 은퇴는 없다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행정적으로 은퇴를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우리의 은퇴는, 신앙인의 은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러니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누가 하겠지? 아니요. 누가 하겠지 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 전부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다고 결정하고 움직이실 때 그 모든 마음을,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전부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 예원 참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그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1월 첫 주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한 달 우리의 삶에서 혹시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던 그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송구영 신 때 제가 이제 두 분 수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분은 통화를 못했고, 그러니까 이계희 권사님은 통화를 못했고 추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수술 잘 됐답니다. 그리고 이경자 권사님은 통화가 됐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됐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금주 권사님은 회복 잘 되고 있대요. 제가 송구영 씨 때 그랬죠. 말짱하답니다. 본인 입으로. 회복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수술하신 분들 또 환우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청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청명이 되는 목사님을 위해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수술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길을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낭으로 인해서 수술해야 되는 하나님 이들 두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말로 온전히 의지하고 높이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말로 온전히 높이는 하나님의 저들의 일생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측면한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술한 두 분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되 깨끗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간섭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